난예배, 특별히 우리 소행성 선교사님 출국을 앞두고 믿음과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라고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사하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 일생 동안에 풍파 많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노도와 같은 풍랑이 이는 하나님의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가장 합당하게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신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권세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해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영적 생활에도 승리하고 육신의 생활도 승리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는 생애 가장 축복과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긍휼과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교동문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의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참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멸관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정해진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연되어 이 땅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사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그 주님의 희생의 정신과 또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도 우리를 그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결심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에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절망과 그 위기에서 절박한 이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육신대로 구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복을 받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 이 경제 모든 정치 문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오늘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세우게 된 것도 이제 7년차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복음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 선교지와 이 모든 산지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앞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양동산교회 앞으로도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흠양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은혜를 늘 감화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518장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매수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무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찬송 부르면 힘이 나죠? 찬송 안 부르면 왜 그리 힘이 빠지는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사회봉사부가 주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기관장, 특히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해야 될 선교비, 또 전도비, 또 구제비, 장학비 지출해야 되는데 대상자 때문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인도의 선교 사역하고 안식년 때문에 돌았다가 나가시게 되는데 비자가 나왔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출국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인도를 부탁하고 또 가시면 언제나 또 다시 보게 될지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디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인도 사역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도 가실 것 같아서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또 이 나라가 참 위험한 나라 같아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도 간혹 방송 같은 데 나온 데 보면은 굉장히 살벌하고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천만 천사라 그러더라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 천천만만의 천사만이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여러분 바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귀한 몸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또 귀한 목자를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이 헌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다 쓰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아끼고 고생하고 또 수고한 모든 땀방울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 담았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마이크 벗어도 되나요? 써야 되나요? 네. 지난번에 조금 사이즈가 더 작은 교회 갔는데 마이크 벗으라고 이거 마스크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령님들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또 새롭게 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건강해지신 것 같고 사모님도 건강해지신 것 같고 목소리가 우렁차게 막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도 지난번에 뵈니까 좀 아프셨는데 이렇게 다 나으신 것 같아서 할렐루야. 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절벽 위를 거닐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차 하는 순간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간에 나뭇가지가 하나 튀어나와서 그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꾹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 나뭇가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청길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오금이 저려서 무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계시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잘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아마도 주님이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 잘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라갈 수 있게 튼튼한 밧줄 하나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말을 나를 이제부터 잘 믿기로 했으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두 손을 한번 놓아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밑에를 한번 쑥 쳐다보고 고개를 올려다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갖거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먼저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도 여러 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떠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진짠가? 진짜로 가시나 보다 하고 어렴풋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13장 37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기사가 쓰여져 있고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기사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맙다. 역시 내 수제자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만 한번 믿어볼게. 내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군인들이 검과 칼과 망치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그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쳤습니다. 쳤더니 귀가 잘려 나가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 집안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급박한 와중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군인들에게 끌려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정,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따로 다스리고 있죠. 그 유대인의 법정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그때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번 누가 선교회라고 그 의사 간호사분들이 70명이 왔어요. 70명이 와가지고 한 열흘 정도 구정 때 왔던 것 같아요. 구정이어도 인도는 따뜻하니까 이제 구정 때 와가지고 그 봉사를 한 열흘 정도 하고 기차를 10시간을 타고 우리 사막에 구경 가자 하고 사막에 갔어요. 갔는데 70명이 낙타를 타니까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사막이. 너무너무 추워요. 불을 쬐도 그 불이 없으면 죽겠죠. 그래서 저는 막 그 목사님도 잘 저희 인솔 하시던 목사님도 잘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는지 막 학생들이 오들오들 떨고 막 추워갖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제 막 그 나무 덤불을 막 주스러 가고 불을 피우고 우리는 불 앞에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는데도 추운 날씨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따뜻한 옷을 주지도 않고 불 옆에 세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그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 마당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복음서가 네 권이 있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제사장 집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친척이었는지 아는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여종에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여종이 보니까 아까 바로 전날 밤에 칼을 들어갖고 자기 집 사람을 칼로 치려던 사람이에요. 그 깜깜한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그곳에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불을 지피니까 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여종이 네가 저 사람과 한 패가 아니냐, 한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2번씩이나 남자 종도 아니고 여자 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말투가 이제 그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인 거예요. 재판이 일어난 곳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서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딱 보면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아 저거는 갈릴리 사람 말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너 말투를 보니까 정말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저분이 활동했으니까 너 맞는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참 허허 참 이럴 수가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것도 무서운 대제사장이나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이 아니라 그런 하인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다는 말을 제가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 말대로 내가 저 사람과 한패를 하면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을 주실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닭이 울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확하게 닭이 2번 울 때 네가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건에 한 가지 추가된 점이 있는데 그때 윗마당이 있고 아랫마당이 있는데 이제 아랫마당에는 종들이 앉아 있었겠죠. 윗마당에는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닭이 2번 울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았다. 그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당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노년에 베드로가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제자가 자기를 눈앞에서 배신하는데도 그 욕을 받으시되 욕을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고 욕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 이따가 좀 보자. 너 내 말대로 됐지. 이따가 보자.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얼굴이셨을까요?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신 얼굴이었겠죠. 그 얼굴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3년간이나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동안이나 다 눈으로 목격한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서론에서 제가 나뭇가지 붙들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어? 했던 사람처럼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을 배반하느냐?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잃고 세상에 남겨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더군다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으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믿으라는 말을 보면 그것은 한번 믿어봐. 힘들어도 한번 믿어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용기를 한번 가져봐.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그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체로 되어 있어요. 저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과연 믿음이 가지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그런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르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또 지킨다고 해서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여러 번 말을 하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과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머리 똑똑해서 잘 이해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양과 소를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거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돌아간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은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선교사가 사실은 저희 집에 2명이 있는데 작은 넷째 딸은 예수님을 믿고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12년 전에 미국으로 가버리고 태평양 건너. 그리고 저는 좀 깐죽깐죽 하더니 인도로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파성시 갈 때 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앉아 계신 곳에 와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선교 보내려면 우리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날 온 가족이 다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다 못 오고 아버지하고 남동생만 왔어요. 남동생은 장가 가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고 아버지는 제가 안 오면 안 되나고 살짝 거짓말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멀리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효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제 가보니까 이 가까이 사는 동생들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해요 아버지한테. 예. 육신의 아버지 집이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 하늘 아버지의 집도 그렇게 좋은 곳인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집 그러면 나는 좀 아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지금 4절하고 5절 빨리 읽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이렇게 진지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않느냐? You know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난 눈으로 봐야 믿겠다.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그러죠. 예, 나는 손으로 옆구리에 찔러봐야 알겠다 했던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영어로 보면 we don't know. 예수님은 you know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마는 we don't know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How can you know?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인도에 있는 제자들하고 계속 한국에 와서도 1년 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일 한 장 넘기고 그 다음 장 넘기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알지? 그러면 애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몰라요. 그래, we don't know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뭐하고 했냐면 you know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we don't know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남유다 다음에 뭐야? 그러면 몰라요. 이거 한 200번 했지 않냐? 알지 않냐? 그러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도마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더니 결국에는 우리 도마가 어디로 갔습니까? 도마가 인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돌직구를 날리고 예수님 눈치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거 아니면 모른다고 했던 도마가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갔습니다. 예. 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문장에 보면 빌립도 엉뚱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동문서답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동문서랍과 같은데 여기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뭔가요? 오늘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인도에 가면 수억 개의 신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잘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절을 하고 갖다 바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마는 참 신기해요. 예. 도마는 그 시절에 어떻게 인도를 갔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그 페르시아의 영토 안에 인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인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지금의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북부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밑에 델리에서요. 델리에서 제가 그 도마가 선교한 곳을 가려면 선교하고 거기에 도마 선교지에 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도마가 무덤이 또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마가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언제인가요? 예수님 시절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시절인데 도마가 어떻게 그 북쪽에 해당하는 인도가 아니라 2000km 아래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이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목사님처럼 어려우신 몸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이런 분들 막 섬기는데 그 꼴을 누가 보지 못해서 붙잡아가지고 창에 등을 찔려가지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4억의 지금의 인도가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 제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 후로도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 땅을 복음화시키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 2000년도에 이를 때까지 지금 저희 그 델리에 가면 누가 막 한국 사람이 많겠나. 근데 제가 처음에 가니까 선교를 하는데 600명이 오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인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바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죠. 그 인도에도 이제 그 문명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 있어요. 미국의 한 청년이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선교사예요. 가가지고 Jesus loves you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냥 칼로 찔러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도 김선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10년 OM 선교사셨는데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에 40만 명의 그 전에 이제 그 전년도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작년에는 4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도 5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신학 공부를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3자녀가 있는 분인데, 제가 여기 한국에서 골골 하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뜨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아내가 위독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교육을 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걸린 거예요. 예. 걸리고 나서 3명이서 다 걸렸는데 이제 인도 병원 상황이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예.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입원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사모님 입원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입원을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을 그 병원에 가면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아들을 아빠가 둘 걸려서 밥해 먹이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위독해지셔서 안 되겠어서 이제 그 교회 한인교회도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집사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숨지셨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네, 이충식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파송이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60여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1년 내내 뜨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그분들은 왜 데려가시고 우리는 왜 이 땅에 남겨두셨나요?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 땅에 그렇게 많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그렇게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흥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혼의 대추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구제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베르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꽤 인도에서도 인지도가 높으신 목사님이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제 이분이 인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재밌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은 딱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신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계속 코로나 때 그 구제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울면서 이제 억지로 남아 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제 사역을 같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1년 뒤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교인이 3배로 늘어났다. 인도에서는 무슬림이라든지 힌두교회가 자기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자들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힌두교 당원이어서 세례를 안 받. 참 어려워요. 믿느냐 그러면 믿는데 하고 해요. 근데 세례 받아 그래 세례 안 받겠대. 그 싸움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는 친구도 그러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언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대추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기도 편지를 좀 올 봄에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전신에 하얀 보호복과 고글을 착용하고 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고속으로 4시간을 달리는 앰뷸런스에 몸을 실었던 망망한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벌써 안식년까지 마치고 출국을 준비하자니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원을 거쳐 한 달 만에 격리소를 퇴소하였을 때는 그리웠던 고국 어디에도 제가 갈 곳도 없고 저를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고요한 성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지내본 대구시의 쿰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갈 곳이 없었고 또 그곳을 소개해 주신 강동진 목사님께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도에서 시작된 8개월 이상의 비자발적 코로나 격리 때문이었을까요? 한 교회에서 보내주신 오고 숙소 주변을 길이랑 길은 다 밟아보면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 한의원, 전영환 한의원, 김수경 선생님, 이런 남동생, 사촌 동생 병원 등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파송교회, 후원교회, 각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무수한 분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또 10주 이상 학교에서 영적으로 연속적으로 상담을 해주신 이수 비롯하여 저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깨와 허리, 팔을 치료받고 있고 기관지가 석화되어서 가끔 말하거나 웃을 한 소리가 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번씩 혈관을 찾느라고 한 번에 간호사의 실수로 바늘이 4번씩 꽂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보다 많은 바늘이 제 몸을 뚫고 지나간 것 같은 그리고 지난 해 동안 선교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 4월 두 번째 코로나는 거대한 인도 대륙을 문자 그대로 생지옥을 방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 이충식 명을 드려야 했고 아직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모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코로나 걸린 채로 집에서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도 사람들이 40만 명이 죽었는데 병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죽어간 많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가족을 잃은 수많은 가족들과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원통함이 그 땅에 사무치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휘청이게 한 이 사망의 권세는 특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도 대륙을 사신과 같이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나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생명을 드린 6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누리는 모든 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생명이지 않니? 생명이지 않니?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를 했을 때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이지 않니? 두 번의 수술 뒤에도 두부 조각에 퍼진 암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욱 힘들고 무서웠던 저희 아버지와 이를 지켜보는 여동생들, 어머니
모두에게 쉽지 않은 여름과 가을이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냥 차 안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인도에는 비가 8개월씩 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빗방울만 떨어져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가 아침 저녁으로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흙냄새가 나고 자연이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실록의 계절이 환상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이 오는 겨울에 대지를 적시는 생명이 되고 얼어붙은 심장을 고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그대로인데 도대체 무슨 잘못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때를 맞이해야 한단 말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제는 돌아갈 때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저에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저의 작은 생명이 주님의 감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때로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조차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고아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 땅과 한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 많이 받게 돼서 감사하고 선교하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영선 선교사님이 콜레라가 한참 인도에서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귀국 좀 해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 그랬죠. 아니,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코로나 걸려가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코로나가 있어도 살 사람은 살고 생명을 주가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한번 있어 보시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아마 생명의 소중함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안식년을 통해서 아마 받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 잃으면 얻는다 그랬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또 많은 것을 잃으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또 받게 돼서 빨리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시라고. 예. 그래서 아마 빨리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인도란 나라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비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슬람 계통이니까. 그리고 또 종교가 그렇게 또 그 사회적으로도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같은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전하기가. 그러니까 해주시고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후원과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서 2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2장. 우리 달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운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 하고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막도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출국을 앞에 놓고
인도 사역을 위해서 생명 바치기를 원하는 먼저 우리 소행성 선교사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